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구약의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10절을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175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거룩하라 행하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고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의 교회 소식 같이 한번 읽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선한 사마리아 경기 북부 목사님들이 한 열 몇 명이 모여서 함께 화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임문자 권사님하고 이순자 권사님이 오셔서 엄청 일을 하시고 점심을 못 드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에 점심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번 주부터 40일 작정 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어저께 빗소리와 함께 들립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1번 한번 쭉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전도로 신자를 성도로 성도를 제자로 정결한 신부에게 목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2번 성령의 큰 불을 받아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행복한 가정교회 신령천국을 이루어 이웃의 거룩한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 연합으로 노인 복지가 실현되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소서. 2023년 매주 성경 한 권씩 읽고 또한 주일에 이렇게 설교되며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청년부가 부흥되게 하소서. 결박기도 합니다. 나를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더니 지금 이 시간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거를 꼭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눈에 안 보이죠. 분명히 흑암의 세력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레위기 신년의 성경을 쭉 읽으시죠. 편리하기 위해서 1년이 56주가 있는데 66권 성경이 66권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 권씩 짧을 때는 짧아요. 근데 길 때는 깁니다. 레위기가 깁니다. 레위기가 26장 27장까지 있는데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 성경을 쭉 읽다 하면 어디에서 위기가 옵니까? 레위기에서 위기가 옵니다. 레위기를 읽을까 말까 이거 재미가 없는데 맨날 먹으나 먹지 말라. 근데 레위기의 주제는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혹시 읽으신 분들 레위기의 주제
먹지 말라. 그게 주제가 아니잖아요. 주제가 아니고, 네? 번제. 저희가 주제는 그게 각 장의 주제고, 이게 번제, 뭐 소제 쭉 있는데 주제가 아니고 주제는 뭡니까? 오늘 그 레위기 19장을 읽었잖아요. 19장을 읽은 것처럼 오늘 주제처럼 뭡니까? 오늘 주제 나왔잖아요. 거룩하라. 아멘. 거룩하라가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니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레위기의 주제를 제가 읽고 했는데 제가 레위기 19장을 19장을 잡았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레위기 19장은 출애굽기 20장과 똑같은 그러한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이. 그래서 제가 레위기 뭐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가 뭡니까? 제사가 다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구약의 첫 번째 레위기 1장에서는 뭡니까? 정말로 아주 지독한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를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정말로 소나 양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번제란 말을 쉽게 말하면 구울 번제입니다. 구워. 고구마를 구워 먹잖아요. 저기 잿불에다가 장작불에다가 구워서 소나 양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누구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소를 잡아서 드리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 불에 태워서 고구마를 잘못 구웠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고구마 제가 시골에서 많이 소 외양간에 불을 떼면서 많이 구워봤는데 아주 새카맣게 되어버립니다. 잘못 되면은. 그래서 먹지를 못해요. 조금 먹습니다. 그것처럼 새카맣게 굽는 것을 바로 번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거룩하라. 거룩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거룩의 반대가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설날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복에 대해서 좀 같이 교대를 나누겠습니다. 복이란 말 제가 어저께 혹시 복에 대해서 읽어보셨습니까? 어제 카톡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복에 대해서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복이 뭐냐면은 돈만 잘 벌면 복이다. 맞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도 그랬었죠. 이게 바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오복을 말했습니다. 부자 되는 것, 돈 버는 것이죠. 그리고 출세하는 것, 그게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 그리고 죽을 때 편안하게 돌아가는 것. 근데 이게 복이라고 중국에서 이렇게 이어내려왔는데 진짜 복은 성경에서 그게 복이라고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복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다.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다. 온전함.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마태복음이 5장이 뭐가 나옵니까? 팔복이 나오죠.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팔복이 나오는데 팔복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하라 하는 말 오늘의 주제입니다. 거룩하라. 아멘. 거룩하란 말이 온전하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가 공부했었죠.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우리를
택한 것은 뭐다? 택한 것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택하사 그것은 바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택한 목적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을 나중에 에베소서 읽을 때 이거 에베소 1장 4절에 그렇게 말했지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제가 설명합니다. 구속이란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기 전에 예전의 상태, 옛날 상태는 뭡니까? 바로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감옥에 구속시킨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자기에게 다 덮어 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너의 죄를 다 덮어 씌워주겠다 한 그러한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속가를 지불했다. 죄값을 지불했다 하는 말이 구속입니다. 깜빡이 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속은 바로 해방된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바로 그 구속은 아까 찬송가에서 불렀듯이 찬송가 197장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류를 오늘 세 가지만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몇 가지를 말하면 하말티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하말티아라는 말은 화살이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백곳에 무슨 산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화살토가 있습니다. 봉투가 있는데 화살이 빗나갑니다. 거기 안에 딱 맞았는데 빗나갑니다. 그러면 뒤에서 백기를 들고서 하말티아 이렇게 빗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러한 모든 언행이 뭐라고? 언행은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까? 말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언행으로 죄를 다 지어요. 언행이 다 죄다. 하말티아. 관역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파라시스가 어떤 죄입니까? 선을 넘깁니다. 선을. 애들이 이제 클 때 놀 때 너 여기 넘어오지 마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러한 법규를 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죄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헤테마라고 하는데 양을 채우지 못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고생하잖아요.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수고하고도 부족했어요. 수고하고도 부족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바로 이 헤테마입니다. 우리가 부족했다. 수고하고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노미아. 하나님의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건만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왜 그럴까요? 바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부끄러운 줄 알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어떤 옷을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 옷. 가죽 옷이 있으려면 뭐가 죽어야 됩니까? 짐승이 죽여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그것을 잡아서 그 피로 흘리고 대신에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가죽을 위해서는 예전에 막 토끼를 잡으면 토끼 가죽을 벗겼잖아요. 그렇지요? 겨울에 토끼 가죽을 벗기고 하여간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기는 것을 저는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합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길 때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창세기에서 또 제사를 드리잖아요. 창세기 4장에 들어가면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물어봐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 제사는 받았느냐? 그러면 보통 정답은 바로 이렇게 합니다.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을 하면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 볼 때 가인의 제사는 바로 이렇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어떠한 제사를 드렸냐면요. 인본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정말 저도 제사를 정말로 한 20년 동안 제사를 드렸는데 집에서 정말로 제사를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깨끗한 옷을 입고 두루마리 동전도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과일도 아주 좋은 걸로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본사님, 그 가인은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아까 제가 답을 알려줬죠.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건만 가인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제사와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렸을지라도 우리는 바로 가장 큰 제사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그 제사가 아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정말로 헌금도 억수로 많이 하고 상상도 못하게, 그리고 옷도 정말로 깨끗하게 입고 목욕 재개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 예배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주장을 받아서 성령의 주장이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그것은 헛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가장 큰 일례로 시편 5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가를 회개하나. 시편 51편은 다윗이
어떤 후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정말로 큰 죄를 저지르고 누구와 간음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시편 51편을 한번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시편 51편은 구약성경 838, 838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838, 구약성경 구약의 838. 51편 1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범했다고요?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다윗이 정말로 이 다윗이 회개한 내용은 범죄한 내용은 국법을 어기고 그리고 도덕법을 어긴 것입니다. 왕이지만은 도덕법을 어긴 것입니다. 국법을 어겼다. 내가 나라의 법을 어겼다. 그리고 도덕법을 어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51편 4절에서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누구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신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남긴 시비. 내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이 됩니다. 주께만 범죄하여 바로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적고 많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소도둑도 도둑놈이고 바늘도둑도 바늘도둑놈입니다. 맞죠? 다 똑같은 죄입니다. 죄가 크다 많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럴 때 바로 죄 씻음 받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불가사의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철학자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불가사의한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있다는 것. 그렇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반짝반짝 참 희한하다 이렇게. 두 번째는 내 하나가 또 하나는 내 속에 반짝이는 뭐가 있습니까? 내 속에 반짝이는 양심을 일깨우는 그런 도덕법이 있다는 것. 그렇죠? 도덕법. 여기를 건너야지, 길을 건너야지 하면서 도덕법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저는 많이 깊이 생각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를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한 40분 동안에 이 한 권을 다 하자니 참 그렇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레위기서를 쭉 읽어가면서 제가 1장 4절에서 보면은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오늘 본문의 1장 4절. 레위기서 창세기 제일 앞에 창세기
시력입기 그다음에 뭐라고요? 레이기. 내가 위기가 왔어요. 하지만 위기가 뭡니까? 기회입니다. 성경을 읽을까 말까? 재미가 없어. 맨날 막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는데 레위기 4절을 보니까 1장 4절을 보니까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에 안수를 해라. 불에 태우이나 안수해라. 불에 굽기는 안수해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우리도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유명한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죄가 전가가 된다.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자의 죄책이 뭡니까? 죄책감이 있다. 죄의 책임, 죄책을 그 제물에게 돌린 것입니다. 아멘. 그 제물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을 전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동물에게. 그래서 그 제물은 그 사람의 죄를 짓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그래서 번제의 레위기 첫 번째 1장의 번제 하나만 마칩니다. 번제의 기본 원리가 속죄.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는 것. 제물이. 그래서 죄인은 속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정말로 회초리를 맞고, 이 회초리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회초리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불깡통을 불잖아요. 보름에 이 불깡통에 막 여기 막 못을 달아가지고 한번 딱 못을 박으면 살갗이 찢어지고, 어디를 박힙니까? 눈에 박히면 눈알이 튀어나고, 그러한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러한 채찍을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죄값을 전가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전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질병을 예수님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예수 믿으면 더 문제가 많아요. 기도할 것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친히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을 통해서 그 죄가가 다 속죄됨을 우리가 인정하듯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를 시켜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밥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에게 다 모든 죄를 다 전가를 시키기 때문에. 전가가 뭔다고요? 책임을 다 예수님에게 다 돌리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날마다 죄에 대한 맹렬한 진노를 감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정말로 TV에서 요즘에 죄를 많이 지어서 맨날 나오잖아요. 누구를 여자를 추행해서 뭐 해서 막 묻고 나오는데 모자 쓰고, 그 사람이 죄인입니까? 똑같은 우리도 죄인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키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친척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 누구에게 다 전가시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 옆에 사람이,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뭐 잘못했다, 그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남편의 죄를, 나의 남편의 잘못을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다. 예수님께 다 밀어버립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의 권리를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다 예수님에게 덮어 씌운 것입니다. 다 예수님께 다 덮어 씌운 거. 그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죄 책을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믿을 때에 죄가 전가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으로 말하여 입으로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시행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덮어 씌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우리가 날마다 시인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오늘 중요한 말씀만 제가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의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있죠? 로마서 10장 10절. 제가 너무나 말을 많이 하죠. 이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입으로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은 입으로 날마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남편의 죄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의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다 고백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입니다. 몇 페이지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신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통하여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안 아팠어도요, 나이가 들면 다 아파 나가요. 젊은 우리 은종이 형제님에게도 정말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소화 안 될 때 뭡니까? 8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점이 더 많아요? 장점이 더 많아요?
눈을 크게 뜨면 정말로 육안을 통해서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육안으로 봐야 할까요? 뭘로 봐야 할까요? 심화를 봐요. 마음의 눈으로. 그 다음에 영안, 영적인 눈이, 영적인 비늘이 떠져야 돼. 영적인 비늘이 저를 볼 때 절대로 육안의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못생겨서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늘 관찰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해야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서 한번 말해야지.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2023년도부터 육안의 눈이 화장을 안 해도 괜찮아요. 화장을 안 해도. 아멘. 전도서 8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화장입니다. 그게 화장은 우리가 죽어서 화장하잖아요. 절대로 화장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심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고 그럴 때 영안이 눈을 뜨게 되면 이 세상이 세상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에 더러운 것 다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더러운 것, 나를 보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안입니다. 영안의 눈이 떠지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 28, 로마서 10장 10절,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친히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사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우리 송순영 문사님의 병을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를 한번 이 전가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가 기도를 따라하시고 햇빛보다 더 밝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싱긋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너의 소원을 들어주노라. 내가 너를 치유하노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하노라.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노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노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어디에서 약속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라는 말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 그게 바로 언약의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제가 내일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마트 앞에 전도하다가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혹시 제가 녹음한 거 혹시 들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그 사람은 약간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빌려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돈을 빌려줄 차용증을 받고 빌려줘야 합니다. 아멘. 아무 통장으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차용증을 받고 빌려줘야 됩니다. 빌려줄 때 최소한 100만 원 이상. 근데 차용증을 받지 않고 한 번은 700만 원, 한 번은 9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나한테 빌려줄까요 말까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듣고서
제가 말했어요. 빌려주라 했을까요? 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하고 상의해라. 어머니하고 상의해라. 그리고 딸하고 물어봐라. 그런데 다음날 통화했는데 다음날 돈을 빌려줬대요. 야 세희야, 내가 꼭 갚을 테니까 나 믿지? 나 믿지? 돈 꼭 빌려줘. 내가 가락시장에서 꼭 갚아줄게 해서, 내가 가락시장에 이게 건물도 있으니까 너 꼭 갚아줄게.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차용증을 제가 다시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차용증 해달라고 해라. 차용증을 해달라고 하기 전에 전화상으로 전화 녹음을 시키면서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줬지, 돈을 빌려줬는데 언제 갚을 거냐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서 녹음을 시켜라. 혹시 안 했다고 하니까 녹음을 시키고 나서 녹음을 낸 것을 나한테 보달라 말했어요. 차용증 보내고. 그래서 월요일날 그 사람한테 가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근데 다 합해보니까 1,700만 원이에요. 1,600만 원. 그 돈을 그 정도로 빌려주시면 차용증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돈에 관념이 없는 거야. 열심히 막 힘들게 일하면서 가락시장에서. 그래서 하여간 제가 무슨 말 하다가 한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죽으심으로 그러한 모든 그러한 우리의 상처, 우리가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습니다. 알고 보면 상처 투성입니다. 그 상처를, 내가 받은 상처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합니다. 이 상처 중에서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슬픔의 문제, 불안의 문제. 올 가을에, 올 4월 달에 뭐가 터진다. 계속 코로나가 또 뭐 한다. 수치감의 문제, 좌절감, 거절감, 서러움, 막 서름이 복받쳐 오르죠. 두려움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 원통함의 문제.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형제가 많이 싸웠어요. 제가 싸운 것이 아니고 형님하고 저하고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 모시는 거 그거 관계에 있어. 근데 저를 하여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저의 가까운 친척 아저씨 뻘 되는 분이 참아. 형님이 그래도 너는 참어. 이렇게 해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문제, 그러한 상처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하루라도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요. 잠을 잘 수가 없어. 억울해서.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다 맡겼습니다. 다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해야 됩니다. 고혈압 문제, 혈압의 문제, 관절염의 문제, 그리고 혹식증. 너도 막 아침을 금식하면서 막 점심, 오후 되면 저녁에는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막 밥을 먹는 것을 막 멈추지 못하는데 혹식증, 시력 감퇴, 전립선, 신장 결석, 담배 중독, 백내장, 대상포진, 그게 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예수님에게 다 전가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 그걸 연약한 너구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어깨 통증은 다 사라졌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대신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상처와 모든 악한 영들의 문제를 다 예수님에게 다 전가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문제를 많이 안고 삽니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그러한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에게 다 전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을 보면서 바로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회중들에게 말하라. 너희들은 거룩할지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출애굽 1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쭉 말한 것이 레위기 19장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가나안 풍습을 쫓지 말고 거룩하라고 명했습니다. 가나안 풍습을 쫓지 말라. 그래서 거룩해져야 할 이유로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왜 거룩하라 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왜 거룩하라고 했을까? 바로 레위기 19장에서 그 답이 바로 오늘 레위기를 쭉 공부하는데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바로 가운데 그게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이 바로 출애굽기 20장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십계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 이게 제가 다 오늘 설명을 못 하는데 레위기 19장에서는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만 말하면 1계명하고 2계명 말하면 레위기 19장 4절 너희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1, 2계명입니다. 그리고 3절 시작. 너희는 각 사람을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4계명과 5계명입니다. 그리고 자 12절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3계명입니다. 3계명. 그 다음에 11절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11절은 제 8계명입니다. 8계명. 그리고 16절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게 바로 6계명과 9계명입니다. 6계명.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그 비방을 이제 뭡니까?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비방받을 것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아멘. 이 6절, 16절을 다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 동포가 누굽니까? 동포가 뭐 중국 동포, 뭐 러시아 동포가 아니고 동포는 바로 우리 형제입니다. 아멘. 동포가 우리 형제입니다. 형제에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게 되면은 전가를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원망도 다 전가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원망을 들으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계명이 어디냐면 7계명 29절이 7계명. 시작. 내 딸을 더럽혀 희생이 되게 하지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 뿐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음풍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저녁에 나가면 저녁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아시아 태국, 베트남 나라지만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음풍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7계명입니다. 음풍이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레위기 19장은 19장은 바로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이 나온 장입니다. 이 레위기 1장부터 27장에 바로 주제되는 장은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 근데 레위기 전체 절 핵심 구절을 레위기 11장 44절. 핵심 구절은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중요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레위기 11장 44절은 한번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1장 45절.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란 말은 원어의 카도시란 말인데, 바로 거룩하란 말은 첫 번째 분리하라. 구별되라. 세상과 구별되라, 분리하라. 이게 바로 거룩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거룩할 이유가 쭉 있습니다.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믿는 자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쭉 있는데 제가 석장을 빼고 지나가겠습니다. 바로 레위 19장을 통해서 바로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레위기 법을 통해서 외국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를 성경을 제일 처음에 암송한다고 할 때 레위기를 암송합니다. 레위기가 법이 있잖아요. 법. 레위기는 법이 쭉 있습니다. 무슨 제사법.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암송해요. 레위기를 전체를.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 법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니까 유태인들 직업이 주로 뭐가 있습니까? 변호사, 법률가. 이런 법을 암송하니 다른 일반법, 헌법, 그런 세상 민법, 형법 그런 것은 그냥 눈에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법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주신 법입니다. 거룩하라고. 비늘 있는 것을 먹지 말라, 먹으라, 거룩한 것이 지금은 유효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정말로 가령 예를 들면 미꾸라지 같은 것은 맨 밑에서 삽니다. 맨 밑에서 그러한 더러운 것을 먹고 사니까 미꾸라지를 먹지 말라. 비늘이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추어탕을 좋아하지만은 매기 매운탕, 추어탕 그런 것은 더러운 것을 먹고 산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가 뭡니까? 굽이 갈라지고 하고 그러는데 돼지는 배색임질 합니까? 안 합니까? 배색임질 안 합니다. 그리고 돼지는 정말로 더러운 것을 막 입에다가 흙을 파고 다니면서 돼지 막 봤잖아요. 더러운 걸 다 먹어요. 자기가 싼 똥도 먹고. 그래서 더럽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라, 분별되어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인데 율법 시대가 지나갔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어떤 설교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다 지나갔다. 근데 왜 레위기 19장을 말하면서
왜 십계명을 말하면서 왜 거룩하라?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오해되는 부분 하나만 말하고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후 6장 2절에 은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은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어요. 고후 6장 2절 나왔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맞습니다. 구원의 날이로다. 하지만 율법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은 바로 10계명 1절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그리고 5계명부터 7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사람. 제가 보니까 올해 2023년도에는 우리 정말 행복한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정말로 형제 그리고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관계를 잘 지어야겠다.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그리고 세상 사람과도 전도하려면 관계를 잘 해야겠다. 마지막에 8계명부터 10계명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대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계명. 이러한 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도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헌법의 위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안 지키면 우리가 10계명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이거 하나만. 마태복음 5:18 마태복음 5:1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레위기에서 명령하신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분별되게 살아라. 정말로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 또한 사회와 관계를 원만히 해서 분별한 삶을 살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작지만 강성한 교회로 2023년도 이렇게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레위기 19장 그리고 레위기 1장의 본제 레위기 1장 4절에 안수해서 그러한 모든 죄가 소와 양에게 다 전가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 남의 죄, 가까운 친척의 죄, 나의 남편의 죄, 내 아내의 죄, 그 죄가 뭡니까? 사탄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 사탄을 결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탄을 대적해서 사탄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매일매일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한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 행복한 교회 본숙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일상의 문제, 우리의 재정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 다 전가했습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시고 주님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면서 날마다 전도하면서 2023년도를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들으시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620장입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김주현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천경희 사모님께서 한번 오후 예배를 자진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약한 문제, 명망의 문제, 아버지 자녀의 문제, 아버지 부모님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전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는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인생길이 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허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명절 가운데서 하나님 우상을 아버지 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 섬기며
우리의 친척들을 섬기며 하나님 그들이 예수 믿기를 기도하는 아버지 모든 복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고 살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생업위에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에 이 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